우리가 2월 22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지나서 이제 사순절에 접어들었습니다. 40일간 경건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설교 본문은 에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중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절망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사역의 부담,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속에서 많은 사람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는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육신이 들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샬롬, 항상 제자들 만날 때도 평안하냐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밝히시며 마지막 때에도 성령을 기름 부어 새 시대를 여시는 그런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미래를 설계하고 계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 하나님은 회복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사역의 길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은 하나님은 열매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전인 치유 사역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더 큰 문을
것입니다.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나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대나무는 5년 동안 땅 위로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린 후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즉 모죽 대나무는 5년 동안은 땅속 뿌리를 옆으로 길게 털을 잡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우죽순 솟아나기 때문에 30m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준비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내 화창함이 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일으키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회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침체 속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열방이 모이는 축복이 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보입니다. 새명 미명에 가장 어두울 때 그 해가 떠오른 그 찬란한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기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사역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어둠 속 등대 이야기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배가 길을 잃었을 때 선장은 멀리 있는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등대는 폭풍을 멈추지 않지만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풍랑을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대로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야 됩니다. 요즘 민주당 보면 적폐 청산에 이어 내란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1차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떼고 특검도 1차, 2차 계속 아주 그냥 바닥을 훑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가 한번 말씀에 비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찾아서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젊은이들은 환상,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방자예요. 선거가 부정서가 있는지는 확실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혼돈 속에서 이성을 판단을 흐려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세상.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낮은 대로 가야 되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새 시대를 여십니다. 오늘 요에서 2장 28절 9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부흥의 약속입니다. 모든 세대에 부어집니다. 꿈과 비전, 회복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증가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생깁니다.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단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 꿈쟁이처럼 우리도 갈렙처럼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그저께 새롭게 하서 보니까 최상훈 목사님 저서에도 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진다고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우리가 샬롬,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공정과 상식을 깨뜨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고 삼권 분리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인권과 복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 판결 내용 윤석열 사면금지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또 내란 외환죄 사면 감형 복원 차단하는 입법이 민주당 주도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미친 친북, 친중, 공산,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온통 윤석열 전 대통령 내에 잡느냐고 세월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여 편지가 돼야 되는
크리스천들은 꼴먹은 벙어리가 돼 있고, 특히 종교 기도자들은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워서, 그러면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쌍방 원칙인데, 그것도 정부의 그 법을 어기고 목사를 감옥에 구치소에 강제로 잡아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코로나 때는 얼마나 특히 교회만 핍박하지, 불교나 같은 기독교이면서도 천주교는 티끌 하나 털것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내로남불의 극치고 적반하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33번의 탄핵과 대통령 특활비, 제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단체들 삭감, 지금은 어떤가요? 어마한 그 특활비를 지금 대통령부터 각부해서 쓰고 있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포퓰리즘을 베네수엘라처럼 하질 않나. 국방비는 지금 모자라서 지금 삭감하고 있고, 지급이 연기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에요. 아이, 의대를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패스해서 의사가 돼도 제대로 진료할까 말까 하는데, 방위가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돼서 장관들을, 사병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엉망진창.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SNS 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시인 송악의 직격탄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라는 제목인데, 코가 없는 나라에 코가 있는 사람이 가면 바보가 된다. 바보를 이르는 유의어들은 아마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쪼다, 맹추, 머저리, 천치, 등신, 미련, 곰탱이, 얼간이, 띨띨이, 멍청이, 멍텅구리, 미친놈, 모조리, 반푼수, 칠푼이, 팔푼이, 백치, 쑥맥, 팔사동이, 빡대가리, 세다리 등이 있어요. 일본은 하나 딱 있어요. 빠가랴고, 바보라는 거.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이 문재인을 공격할 때 했던 말도 있어요. 삶은 소대가리, 특등머저리, 때때도 있습니다. 정신병동에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면 정신병자들, 눈에는 정상인이 헷가닥 한 사람이 됩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주로 망상, 환각, 판단, 통찰력, 사고과정의 결함, 그리고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능력 부족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병 종류도 우리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조현병, 우울증, 양극성장애, 한마디로 조울증이죠.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식이장애, 성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라고 하죠. 이 밖에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등 약물 의존과 같은 중독성 장애가 있고, 노년기에 흔한 치매도 정신건강 문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병들은 단일 원인보다 유전 및 화학 물질의 불균형, 성장 환경, 스트레스, 트라우마,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합니다. 앞으로 나열된 앞에서 나열한 것들은 무슨 국어 공부나 의학 지식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게 송악만의 증상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날은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어떤 날은 내가 정신병자가 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히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 또는 정신병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같은 나라는 정상인이 살아가기에는 걸맞지 않은 세상입니다. 원칙, 기준, 규정은 물론 법칙까지 바탕한 무법범지 나라가 됐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상권분리, 공화중의, 자유민주주의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주국은 옛말이고 지금은 예의, 범절, 도덕, 양심, 상강, 오류는 개가 물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진하게 법 직함하면서 정의롭게 양심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다. 나라 파탄 내는 종북 세력과 애국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애국자들 보고 극우라고 하고 헌법 파기자들이 헌법 수호자를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탄약하고 정권 찬탈 세력, 반란 세력, 부정선거 세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 계엄령을 내란으로 몰고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항명한 군인은 진급하고 명령을 이행한 군인은 파면당하고 이재명 재판 5개를 올스톱 시킨 판사들은 영웅시하고 법대로 재단하는 판사들은 역적화시키고 사법개혁 빌미로 이재명 방탄국회 만든 민주당은 괜찮고 윤석열 말하는 국민의힘은 안 되고 192석의 거대 민주당 주도 입법 포커는 괜찮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기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안 되고 북한이 우리나라의 무인기와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은 괜찮고 우리가 북한에 무인기 날리는 건 안 된다는 통일부 장관,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우리 눈이 잘못된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사회 악일 것인데 왜 법을 지키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국민들만 화병, 불면증, 고혈압, 위장병에 시달릴까? 아무래도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 내일부터는 바보나 정신병자로 살아갈까 한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이런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재명 재판 재개가 답이다. 민주당 사형 폐지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사형 요구. 다시 고개 드는 한동훈 완벽하게 제거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저희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브라브라.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까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끝에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의 날 슈퍼주니어의 최지원 청년이 아마 최시원 청년이 유니세프 홍보대사가 맡고 있어요.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불이 필망, 토붕와해 하면 약간 인터넷 도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슈퍼주니어 최시원 형제는 영락교회 새벽기도 출석할 정도로 신실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연예인들이 하는 말은 개찼고 우파 연예인이 한마디 하면 벌떼들처럼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불의 필망은 정의롭지 못한 곳은 반드시 망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며 토불 와해는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조각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시편 1편 3절하고 4절에 동일한 성구가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을 찾는 기독교 좌파 목사들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버젓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냥 인문학이나 스포츠나 문화나 경제 얘기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중국의 삼국지를 많이 읽죠. 여호수아 다윗 왕이 전투에서 승리한 그 모든 것이 무협지입니다. 그리고 경영학 교과서고 의학 교과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의료교육이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싸울 악령들, 그러니까 공중권세는 사단과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뒤에서 조종하는 그 세력은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가 그들과는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나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37, 3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 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잠시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우리가 영혼 육 통전적 안녕이 필요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한때 6.29 전에 정말 정치가 바르지 않아서 우러가 차니까 이 목에 매악귀가 돼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슬픔만 잠기게 되고 정말 힘든 시절을 지났는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이 평안, 샬롬을 주시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시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녀예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26편의 5절에도 눈물로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은 넘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시작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어떡하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미래를 안다. 나는 너에게 희망을 준다. 나는 내 영을 부어 너를 사랑한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신다.